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그들이 당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유대인들은 굉장히 강한 자존심을 가진 민족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에도 그 덕분에 나라를 잃은 난민이 되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도 심지어 이렇게 로마 제국의 식민 생활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비록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이러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특별한 선민인 우리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너무너무나 굳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저희의 상상을 뛰어넘는 대단한 인내심을 가지고 이 메시아를 오랜 세월 기다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왕, 구원자, 그 메시아가 세울 새 왕국, 새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들이 마침내는 자신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우러러 보게 되는 그러한 자기들만의 특별한 하나님 나라, 특별한 천국을 그들이 꿈꾸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주인공이 나타난 것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순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저분이 바로 메시아시구나. 저분이 그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들을 이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분이구나.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메시아가 한다는 말과 행동들이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왕으로 오셨다는 분이 전혀 왕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당장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들부터가 지독실이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별 도움도 안 되고 힘도 안 될 사람들, 장녀, 과부, 세리, 어부, 전과자, 뭐 이런 사람들만 그득하더라는 것이죠.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이나 스마트한 율법학자들이나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역의 유지들, 로마의 연주를 댈 수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로비하면서 지금 일을 추진을 해도 이게 될까 말까한 큰 일인데 저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 왕 노릇을 해주나,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주나, 해방시켜주나, 이런 의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들도 너무 이상한 것들 투성이였는데요, 그 이상함의 정점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여러 천국 비유들입니다. 이 가장 중요하고도 예민한 주제를 다루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무나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것이죠. 아마 모두가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겨자씨라는 표현은 가장 작고 변변치 못한 것을 가리킬 때 사람들이 흔히 쓰는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먼지만도 못해, 야 그건 눈곱만큼도 못하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작은 겨자씨가
결국에는 자라서 풀도 되고 나무도 되면 공중의 새들이 몇 마리 이렇게 깃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예수님의 추가적인 설명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에 찼겠냐라는 거예요. 딴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논하고 있는데 새 몇 마리 깃든다? 야, 천국은 말이야 저 우람한 백향목과 같은 곳이란다. 야, 천국은 말이야 저 시베리아 한복판에 펼쳐진 툰드라 숲처럼 끝이 없고 다함이 없고 웅대하고 이런 대단한 곳이야. 요 정도는 천국 비유가 나가줘야 백성들에게 반응이 오는 거잖아요. 역시 내가 저분을 따르길 잘했어. 우리 민족 클래스가 있지. 좋아, 나는 저분을 따를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이 예수님의 충격적인 이 겨자씨 발언은요, 향후 예수님에게 어떤 이득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아마 요즘이었으면 예수 또 말실수하다 뭐 이러면서 하루 종일 인터넷 SNS 이런 데 오르내리고 욕먹고 악플 달리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이미 유명 인사였는데. 예수님의 천국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것과는 너무너무나 다르다는 것이 이 겨자씨 발언으로 들통나 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의심이 불신으로 이르게 되자 여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와, 메시아다. 요거에서 저 사람도 또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여러분, 마태가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여러 천국 관련된 비유들이 다 끝난 다음에 바로 14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14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마치 에필로그처럼 좀 뭔가 이렇게 의미심장한 내용을 한 단락 실어 놓게 되는데요. 제가 요약 발췌해서 가져왔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고향에서부터 이 예수님에 대한 거부 반응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마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처음 예수님께서 산 위에 쫙 올라가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딱 얘기하실 때와는 지금 8장 만에 완전히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마태가 장면 전환용으로 잘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고향에서부터 배척당하기 시작하셨다. 천국 비유들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그 세상 하고 많은 식물 중에 왜 하필 겨자씨, 그것도 한 알이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냥 그래, 백향목이라고 합시다. 아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다음에 내가 좀 진지해지면 그때 좀 조정을 하고, 요런 립 서비스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에게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할까요? 그 답은 당연히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겨자씨라고 말씀을 하실 때를 보면요, 그냥 겨자씨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는 겨자씨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랍니다.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아마 예수님의 이 표현을 들은 사람들이요, 다 아마 에이 하고 혀를 찼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이 겨자씨 같다는 말도 일단 그것부터가 문제이긴 하는데, 그 전에
이 겨자씨에 대한 앞에 붙은 이 설명, 이 설정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이 겨자풀은요, 토양을 망가뜨리는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겨자 씨앗을 돈 주고 구해다가 그것도 자기 밭에 가져가서 자기 땀을 흘리면서 수고스럽게 심는 농부는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냥 겨자씨라고 하셨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콕 집어서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자기 밭에 가져다가 땀 흘리며 심은 그 겨자씨 한 알이 바로 내가 말하는 천국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는 땀 흘려 심는 수고를 했을 때에 그렇게 수고한 자를 통해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깨우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무도 자기 밭에 갖다 심지 않는 그 겨자 씨앗을 기꺼이 자기 손으로 자기 밭에 심고서 소중한 것처럼 물 주고 햇빛 쬐어주고 그늘 씌워주고 가꿀 줄 아는, 그렇게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굳이 선택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나고 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저 하늘 꼭대기 어딘가에서 그저 죽은 사람들 카운팅하면서 착한 영혼 받아주고 넌 지옥이야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전설 속에 멈춰져 있는 죽은 공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뒤따라 살고자 하는 그 신실한 자들의 손과 발을 통해 실제로 만들어지고 우리 눈앞에 생생히 펼쳐지는 오늘의 공간이요, 우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꼭 드러내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너희는 저 백향목처럼 우람하고 높아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네 인생 성공한 것이고 행복이 뒤따라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악독한 세상 속에서 그런 말에 개의치 않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을 줄 아는 사람들, 그렇게 그 작은 씨앗 하나 속에서도 온 세상을 뒤엎는 천국의 장엄함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그러한 너희들이야말로 나와 함께 동역하는 천국의 농부들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렇게 사시다가 결국에는 고향은 물론이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까지도 배척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서 나는 어디서나 환영받고 싶어, 나는 모두에게 존경받고 싶어, 나는 늘 승승장구하고 싶어, 내 자식이 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꿈을 꾸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 삶의 목표가 그러한 것들 위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가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핏방울을 씨앗 삼아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그렇게 열심히 심어 가셨는데, 어찌 그분을 구주로 믿는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한 우리가 조금도 수고하지 않고 조금도 땀 흘리지 않고 조금도 희생하거나 절대 손해보지 않고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교우 여러분, 어느 날 정전이 되어서 온 집안이 캄캄해졌을 때 촛불 하나만 켜도 온 세상이 환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이 한국 사회와 우리 조국 교회 위에도 거대한 백향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우람하고 높지 않아서, 그렇게 크고 대단하지 않아서, 별 이문이 남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별 그렇게 관심 갖지 않는 것, 자기 자식들한테 너는 저렇게 되면 안 된다, 굳이 너까지 저런 일 할 필요 없다, 저런 곳에 나갈 필요 없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작고 낮은 곳, 그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아서 지금도 그런 곳에서 홀로 땀 흘리며 부지런히 천국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작은 씨앗 하나를 잘 심어내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머리와 가슴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손과 발이 그 말씀을 행할 차례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내 손에 쥐어주신 그 겨자씨 한 알 잘 심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국 성도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